시편 9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한 10%, 20%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딴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데 예배 안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든지 일로 향하든지 사람으로 향하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는가?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의리도 지켜야 됩니다. 신의도 지켜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배은망덕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야지.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지. 자식도 사랑해야지.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아니면 예배 자체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창조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도 살고 육체 안에 영혼도 살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잘 보존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최고조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복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얼마나 원합니까?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출발과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냐 이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면서 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하냐 이겁니다. 돈 앞에서만 일하니까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코치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만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시편 1장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악한 거예요.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마세요. 마귀를 원수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지 사람은 구원하셨습니다.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하냐? 예수님은 사람 멸하지 않으셨어요.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 예수님이 멸망시키셨습니까? 로마 지도자들 테러하고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야, 저 분봉왕들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탄압하는 저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 저것들 제거하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열심 당원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주는 매국노라 취급받는 이 세리 마태 극과 극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진보와 보수가 날마다 충돌하듯이 남자 여자 충돌하듯이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 충돌하고 부부간에 충돌하고 형제간에 충돌하고 얼마나 충돌하는 게 많아요. 열심당원하고 세리 마태는 이건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서로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에요. 마귀에게서 구원하려 오신 분,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더 멀리 가네? 이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믿어? 내 사상, 내 이념,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이것만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도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서 합법적으로 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죠.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방인인데 구원받는 것을 보고 성령 받고 방언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사도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셨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할례 받은 우리만이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들도 이게 깨진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자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오는 걸 보고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간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나라 땅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차별이 없습니다. 문화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헬라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율법 지키는 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없는 자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 자같이,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고 없는 자에게는 또 그런 사람처럼 내가 대했다. 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내 것만 맞아, 내 생각만 맞아, 내 뜻만 맞아, 너는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거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열심당원이나 세리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던 자나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줬던 반민족적인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 로마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걷어가는 사람과 로마 정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테러하고 암살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누군가랑 계속 대적하고 미워하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내 뜻만 계속 펼칩니까? 회개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글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같이 편가르기 하고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한다면 악한 자의 꾀를 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한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생각이 달라요. 무슨 생각? 이간질하는 자의 생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마귀의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가? 싫어하고 있는가? 그럼 벌써 악인의 꾀가 들어온 겁니다. 뭐 음란하고 타락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지만 누군가랑 내가 미워하고 대결 구도로 들어간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 높은 자리 좋아하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상석 앉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말석에 앉죠. 그래 예수님도 잔칫날이나 어디 행사 있을 때 끄트머리 앉아라.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너를 저 높은 자리로 모실 것이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죠.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인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은. 근데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낮추시고 사람도 낮게 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 쫓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시꺼멓고 시뻘건 더러운 것이라면 아예 거기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길로 들어섰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빛인가 어두움인가, 깜깜한가 환한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걸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겸손하고 행동도 구별되어 있고 생각은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떻게 되리로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뒷부분만 좋아해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다 형통하는 거.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손자 손녀들도 잘 낳고 또 건강하고 참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한 거 누구나 다 바라죠. 불통하기를 누가 바랍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불황 때도 잘 되고 호황 때는 더 잘 되고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 일평생 좋은 것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예배 때만, 들을 때만, 봤을 때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맨날 성경 말씀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죠. 일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이 다스리는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쓰고 하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고 먹고 마시고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일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시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한 일들이 되려면 첫 번째, 원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싹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마귀, 타락한 영,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또 이런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계속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함이 내게 계속 머물러야지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생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놀라운 것들, 귀한 것들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재벌 회장보다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선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어디에? 그 영혼에. 육체는 옷은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으로 두른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 시험 드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내가 주리라 함이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성해 넘쳐. 지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이 사모하는 영혼,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갈망하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뭘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갈망하고 찾는 자는 만족을 주신다. 사바, 이게 무슨 뜻인가? 충분히 채우신다, 가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충분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돈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높은 자리는 갈망하고 좋은 집은 갈망하고 여러 가지 것들 갈망하는 건 많은데, 그거 다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 첫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고 필요한 것들 알아서 따라온다. 내가 채워준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겠다는 거, 그걸 나는 갈망해. 하나님을 먼저 갈망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먼저 갈망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안 생겨요. 형통해야 되는데 꽉 여기저기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악인의 꾀를 계속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질 못해요. 오늘 간증도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사기당해서 재산 다 날렸어. 그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모가 멀쩡할 때는 갈급함이 없어. 재산이 있을 때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다 날라가. 절대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굶주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주린 영혼이라 그랬는데, 주린, 이게 라헤브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배고픈가?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쓰라린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배고프면 막 쓰라리죠. 위액이 나와가지고 위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배고프면 막 숨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은 배고플 때하고 졸릴 때 심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어른도 아프잖아요. 안 먹으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너무 아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숨 넘어가게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배가 부르면 편안해서 잘 자죠. 생글생글 웃던지. 그렇게 숨 넘어가게 울던 아이가 금방 평안해지고 웃고 뛰놉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운다고 부모가 가가지고 때리고 시끄럽다고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숨 넘어가게 하면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앙던지 없던지 해서 편안하게 해서 재우고 그러죠. 이 부모는 좋은 거 줍니다. 울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한 것처럼 이렇게 배고파서 아픈 마음, 쓰라릴 정도로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은 내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그냥 금덩이 은덩이가 아니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 내게 채워지기 원합니까?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주야 주야하고 기도하고 갈급함이 있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으로 그냥 가득 차길 원합니까? 벌써 악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린 영혼, 배고파서 쓰라린 것 같이 정말 어린 갓난애가 막 고래고래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을 능력이 없으면 그 고통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원수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너무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내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손해가 생겨? 그래서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질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하다가 예배 안 해.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 뭐 응답이 거꾸로 왔는데 왜 기도해? 이렇게 합니다. 헌금하다가 헌금 안 해.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봤는데 왜 11조하고 감사하고 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간절해지지 않고 강팍해져요. 원수가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4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안 믿죠?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 말씀이, 빛이 안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길가와 같은 밭,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안 들어와. 왜? 중간에 마귀가 다 채 들어갔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채 들어 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다 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졸던지 아니면 딴 생각에,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말씀은 몰라 뭔지. 왜? 중간에 다 빼간 거예요. 도둑이 있습니다. 내 재산 빼가는 도둑과 사기꾼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빼가서 가는 거예요. 재산 뺏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뺏기는 것을 더 원통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말씀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목사님 말씀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부모하고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들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보세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예배도 뭐고 다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나이가 먹었으면 초등학생 때보다 더 말씀을 알아듣고 더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될수록 더 관심이 없고 딴 것만 하고 딴짓만 한다면 그거 뭐예요? 지능이 발달이 안 돼서?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기 원하면, 형통하기 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청소년들도 자기 앞날이 잘 되길 원한다면, 인생 헛수고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만 대적해요. 악한 자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라, 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낮추려고 해야 돼요. 저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강력히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그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사모함이 너무 많죠. 너무 갈급합니다. 저는. 그러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선한 것,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금덩이, 은덩이가 떨어집니까? 땅덩어리, 집덩이, 빌딩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임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임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임하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고 갈급해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교회 지을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싼 값에 살 수 있는 빌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제 죄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 지금까지 몰랐던 교만함, 허물, 안 좋았던 성품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겸손해지게 되고 자꾸 낮아지게 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이 선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 생기는,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온유함을 돈 주고 삽니까? 부드러운 걸 돈 주고 삽니까? 겸손한 거 돈 주고 삽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닮아갔죠. 그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으로 채워집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걸 또 사모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습니까? 뻔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분의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사모하고 계속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갈수록 죽습니다. 갈수록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인임을 자꾸 깨달으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생각이 나오질 않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듭니다. 대신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예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분량만큼 어떻게 됩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섬기고 베풀고 격려하고 돕고 이런 사람이 되니까 물질은 알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시고 일거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맡겨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높은 자리를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면 있는 것도 날아가더라.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만 먹더라. 내 영광 나타내려다가 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자식, 마귀가 기뻐하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진짜 내가 사모해야 될 분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성경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실수록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변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금덩이 은덩이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맡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이 은덩이 주셨어요. 광야 40년 먹고 살으라고, 거기서 성막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 나올 때 금덩이 은덩이 가득 들고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성전 짓고 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들이 금 달라 그랬습니까? 은을 달라 그랬습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줄인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었습니다. 다 자손대대로 먹고 살 거 알아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예물 드릴 것도 알아서 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덩이 은덩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도 먹고 살만한 거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것만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구하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뭔가 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갑시다. 우리 부모님 정말 성품도 안 좋고 배운 것도 없고 못났지만은 예수 하나만큼은 잘 믿고 가셨다. 나도 예수 우리 부모님만큼 잘 믿어야 되겠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죽읍시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뭘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인가? 금방 없어질 거 그거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손 대대로 자식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도 내게 상 주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